2019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제 기억에 몇 대의 비행기가 연속적으로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의 공통점은 미국의 보잉이라는 한 회사가 만든 737 맥스라는 최신 모델 비행기였는데 이 비행기들이 몇 대가 연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새롭게 만든 비행기들이 연속으로 추락을 했을까? 참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추락의 이유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배경에는요, 사고의 배경에는 기본기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경영진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 원래 자기네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인 기술 집단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비행기를 만드는 것, 그것을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경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영자들은 기술자 출신들이 아니었고 경영자 출신이었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었고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기술보다는 이익이 중요했고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시도한 것이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을 하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비행기의 설계를 좀 살짝 변경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날을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자 하는 계획이었죠. 기술자들은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비행기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그 결과가 바로 연속으로 추락했던 바로 저 비행기였습니다. 저것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본기라는 것은 단순할 수 있지만 이것을 깊게 이해하고 실행해야만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지켜서 위대한 일들을 일궈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나라는 오늘이 주일이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약간 시간이 늦기 때문에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저 유명한 슈퍼볼 선데이예요. 미국의 그 프로 미식축구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죠. 미국은 벌써부터 이 슈퍼볼 준비하느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벌써 모든 그 뉴스나 신문에서 슈퍼볼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는 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초당 3억 원이래요. 우리나라 삼성도 LG도 현대도 또 이 시간에 광고를 내보내는데 한 30초짜리 광고 하나 내보내면 그냥 90억이 휙 날아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슈퍼볼 게임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NFL이라 그러죠. 미국의 그 미식축구 프로 팀이 32개가 있는데 시즌 내내 시합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두 팀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우승을 5번이나 차지하도록 팀을 이끈 전설적인 코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사람이에요. 만년 하위 팀이었던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을 맡아서 단 2년 만에 우승팀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 전설적인 코치가 남겨놓은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모든 선수들과 그 스태프진을 전부 모아놓고 하는 똑같은 연설을 해마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그 유명한 이거예요. Gentlemen, this is a football. 여러분, 이것이 공입니다. 저 공을 들고 늘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시즌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게 들고 있는 게 공인 거를. 그 연설을 듣는 선수들은요, 그 공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프로 선수가 되어서 그 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놀았겠어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공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빈스 롬바르디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던 상관없이 기본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도
우리의 팀도 다 망합니다. 기본기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공이고 운동장에는 줄이 그어져 있고 여러분은 1인치 1인치 전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해마다 5가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해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이 한번 사역을 해보자 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처소로 내놓았던 사람이 빌레몬, 그리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인생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싹이 트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꼭 한사랑교회로 데리고 오실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 갈 데가 없다 그러면 한사랑교회로 모시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도 이러한 즐거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믿음이 커졌다는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들이 날마다 흘러나와야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만 들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안 좋은 사건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써놨겠어요? 바로 그 골로새 교회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들고 들어왔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법과 기타 절기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겠냐고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멈출 수 없는 기도가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50년을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도도요, 목사님 나는 기도에 자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참 기도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칠 수 없는 기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소원 성취는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에 소원 성취가 우리의 본질이 된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 성경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기도문들 다 보면요, 아멘이라는 이야기, 할렐루야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건 안 나와요. 기독교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본질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도망쳤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왜 들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요, 기도의 핵심은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본질을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마다, 여러분의 지식마다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거의 20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훈련받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뭐 타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문득 신령한 지혜가 이런 거구나,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때로는 이러한 신령한 지혜가요, 영분별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하는 쪽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마다 신령한 지혜가 없이는 앞에 설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령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신령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도록 해달라고 포기할 수 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에 총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 총명은 우리는 똑똑한 거 아니냐, 명석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뒤져봤죠. 거기 보니까 수네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네세이는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지성, 이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지성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다가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최고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지성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성을 주셨겠어요? 왜 이런 지성인들이 성경 말씀을 써놓았겠어요? 여러분,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제 좀 하나님을 알겠다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자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권사쯤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도 될까요? 장로님쯤 되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까요? 목사쯤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년, 60년을 다녀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무한히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성도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 육체의 힘, 은행 잔고, 권력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그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힘이 뭘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그것은 창조의 힘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돌아봤는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굉장히 창조적인 교회들이었어요. 옛날의 습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창조적으로 사랑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교회들이 살아남고 그들이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예배 형식들, 이전에 없었던 사역의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새롭게 섬기고 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창조의 능력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받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물려받아 모든 일에 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창조주시면은 자녀들도 창조할 줄 알아야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영광스러운 힘일까요? 저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 보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도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능력에 능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싹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실행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성난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음의 기도를 또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는데도 견뎌야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에 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 견딤과 참음을 기쁨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일들,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일들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에는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팠나 봐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보고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 삶이 정말 편안할 것 같은데 아버지여, 이것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도 받고, 제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도 고침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병약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문제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난이든 그 안에서, 나의 약함 안에서, 나의 고난 안에서 충분하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그 모든 아픔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기도, 그것은 감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고난을 견뎌내긴 하는데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를 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합당하게 하실 아버지가 아니라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평생을 감사로만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가 태산이라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아픔은요, 티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불편함을 어떻게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의 태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티끌에 무너지고 티끌에 넘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골로새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티끌 같은 고난이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딸 가진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 예,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큰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참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은 간신히 그냥 카톡 같은 걸로 한두 마디 응답하고 끝이에요. 그래도 저도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그러고 살았거든요. 아들 가진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면은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얘기 저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가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364장.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절, 3절, 4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보다 그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2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도 그러길 바라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세상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탁월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성이 멈추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능력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